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부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1절과 4절을 찬송합니다. 시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읽으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읽는 말씀을 깨우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를 깨우쳐 주시사 잘 뜻을 헤아려 오늘 주 앞에 살아가는 저희의 삶 속에 적용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지혜 가운데 이끄신지를 깨달아 하나님께 또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작하는 주의 말씀은 어제 우리 금요기도회가 없었기 때문에 금요기도 때 우리가 토요일 아침 새벽 본문을 읽지요. 그 다음 이제 토요일 아침 새벽, 즉 오늘 이 시간에는 주일 아침 본문을 읽습니다. 그래서 사실 순서를 따라서 하면 둘 다 우리가 하나를 놓치게 되어지는데 이 시간에 빠르게 6월 7일과 6월 8일 그러니까 오늘 아침 본문과 내일 아침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6월 7일 본문인 역대상 9장 35절부터 10장 14절까지 본문 안에서는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 왕의 가문이 어떻게 몰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기에 이것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은 역대기 목적, 기록 목적과 관련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악한 일을 하는 자의 최후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먼저 9장 35절에 44절까지 주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의 조상 여엘은 기본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들과 아이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와 아하스며 아하스는 야를 낳고 야는 알레멕과 아스메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았으며 비누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여섯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비로움을 준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이제 사울이 나오기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 아들 기본삼 여이엘과 그 아들의 계보를 언급한 데 사울의 족보를 사실 다시 언급하고 있는 거죠. 8장에서 언급된 것이지만 이것은 한 가지 목적입니다. 사울을 마지막에 그가 어찌 되었는가를 초점 맞춰 보여주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첫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자비로움이고 그에게 은총을 베푸신 겁니다. 따라서 사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처음에는 마땅하게 행할 자세를 행하였죠. 겸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 어떤지를 경험하고 주의 도우시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왕의 책임자로서 깨달았습니다. 시작은 잘 되었지만 끝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의 살아온 족보 안에 쭉 흐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족을 또 사울의 일까지 은혜를 베풀었는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인생이짐에도 불구하고 결국 비천한 종말을 불순종으로 말며 맞이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10장 1절부터 12절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블레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을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더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매 그의 모든 이방 신정과 그 백성의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가본의 신전에 둔 단지라. 길랏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의 나무 아래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이 10장의 12절까지 말씀은 사울의 마지막 전투, 그리고 그가 거기서 어떤 죽음을 당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어쩌면 이렇게 처절하게 패배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될까요? 왕인 사울이 죽고 그 아들들, 왕자들도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으며 그리고 그는 활에 맞아 죽기 전에 자신이 죽게 될 것을 블레셋 사람들 칼에 죽길 거부한 채 결국은 자결의 형태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죽은 다음에 시체도 모욕을 당하죠. 그리고 사울의 왕권이라는 것은 그의 죽음으로 이제 무너진 것이지만 그의 아들들도 또한 죽음으로 무너진 것이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몰락된 형태로 그 끝을 보여줍니다.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되어진 것, 한 개인의 인생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 큰 고통이 오게 된 것은 그 사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죄를 범하였길래 이와 같은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된 것일까요? 이 그것에 대한 해석을 역대기는 뒤에 읽을 13절과 14절에서 잘 보여줍니다. 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 그 까닭을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단호하고 명백한 결론으로 딱 밝혀줍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아말렉의 사람을 다 처단하라. 그러나 그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3회상 15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습니다. 결국 자기 이스라엘 왕으로서 백성들의 마음을 합하게 하고 또 자신 생각에 유익한 대로 임의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에게 필요할 때만 붙드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이 있고 하나님은 주변에 붙는 것이 되어졌죠.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자신을 돕는 엑소스와 같은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왕의 책임자에서 결국은 내쫓기게 되어집니다. 또한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죠. 요렇게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여기는 무당을 찾아가서 그리고 무당이 성기는 우상을 지어서 우상적 방법에 의해서 사무엘을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 그 뜻을 묻고자 하는 이 어리석은 일을 향험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이죠. 결국 그는 여호와께 모든 일을 묻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저희 죄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 되겠죠. 왜 여호와께 묻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들어도 따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자신의 주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섭리의 주권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지키는 보호자요? 이스라엘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신앙 안에서 이해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뜻은 이것 하나죠? 주의 뜻을 살펴 하나님 뜻이 그리하면 내가 따르겠나이다. 순종의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께 묻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어쩌면 여러분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묻는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께 묻는 것은 순종의 의지를 담고 묻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순종을 넘어가면 되는데 애초부터 묻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죠. 결국 그를 죽이고 그 아들을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무엇을 뜻하죠? 사울은 멸망하였으나 이스라엘 멸망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내어 쫓기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취소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예비된 종을 세웁니다.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절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그가 있을 것이지만 그 불순종의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어치시면 결국은 그 자리에서 내쫓기게 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유지된 것 같으나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유지되고 교회가 유지되고 모든 일이 유지된 것 같지만 그 사람 아니고 하나님 예비하신 자로 인해서 다시 교회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통치는 이루어져 갑니다. 사람에게 누구에게도 절대가 없는 것이죠. 결국 누구를 왕으로 삼는가?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를 걸어간 자,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떠하길래 세월을 얻었을까? 다윗은 약한 사람이 어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은 한 가지 사울과 뚜렷한 영적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 자였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다윗의 전체 일생을 우리가 압니다. 다윗은 훌륭한 점이 있고, 또, 우리가 볼 때, 어찌 다윗이 그랬는가 싶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께 향해 있었죠. 사울은 회개하지 않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울의 악함을 우리가 보게 되고 다윗은 회개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 중심이 하늘에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가 오늘 아침에 살필 본문입니다. 이제 이후로 내일 주일 아침에 읽을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세우셨는가? 또 역대기에서 다윗과 같은 자가 되기를 왜 강조하는가? 그것은 다윗에게 주어지는 가장 칭찬할 만한 특징, 하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1절부터 3절까지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셨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려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모였습니다. 이제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의 통합된 이스라엘, 남쪽에 있었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의 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12지파의 왕으로 등극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가까운 혈연입니다. 혈족입니다. 하는 것은 당신과 함께 뼈와 살을 같이 하는 그런 한 민족, 한 형제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같은 하나님 앞에 묶여진 언약적으로 하나인 존재입니다. 혈연적 연합과 언약적 동맹을 뜻하고 있죠. 우리 언약적으로 우리는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아래 그리스도의 영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 몸에 참여한 자로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도 다윗은 사울의 시대도 보세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절에 이스라엘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셨다. 이건 목자된 인도함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목자처럼 양떼를 돌보다 하신 분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그 지도력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정책 지지를 받고 그것에 우쭐대지 않고 이 모든 일은 우리의 언약적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으로 일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며 그 자리에서 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언약을 세웠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하는 여러분의 통치는 내 뜻이 아니요 주의 뜻으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1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부터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시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들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원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상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을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우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곧 시온산을 빼앗았습니다. 여부스 족속에 거주했으나 또 난공불락의 요새였으나 다윗은 마침내 그것을 취합니다.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공격하여 빼앗습니다.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 이렇게 이름을 주게 됐죠. 그 예루살렘 기초로 이제 그것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온통 정치, 영적 구심점이 되어집니다. 예루란 말은 기초, 토대라는 뜻이고 살렘이라는 것은 평강입니다. 평강이 있는 성, 평안의 성이요, 평안의 토대. 이 살렘은 하나님과 주인된 자의 연결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낙원에서 내어 쫓겼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온산에는 후에 세워질 성전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대리 속죄 은총을 온 이스라엘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평강의 교통을 누리는 곳, 그 상징하는 것이 결국 예루살렘인데 다윗이 그것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점점 강해지고 어떠한 세상 보기에 불가능한 선거 요새도 하나님 약속하는 자에게는 강하죠. 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의 압박과 공격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결국 이겨나가는 성화 역사를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강력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결국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니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서보암은 30명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가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셀이니 세 용사 중 하나라. 그가 바스다임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시 갈망하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얻지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 용사, 유명한 세 용사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죠. 어, 왕이 되도록 도울 수 있도록 이 세 용사는 힘을 다해서 다윗의 오른편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고 또 충성하였는지 블레셋 지정 안에 있었던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블레셋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물을 원하자 그 진영을 돌파하고 들어가서 물을 길어 옵니다. 다윗은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이 물을 마시기 위하여 내 사랑한 새 용사의 피값을 치를 뻔하였구나. 이것은 생명을 무릅쓴 피와 같다. 이걸 깨닫고 참아마시 못하고 그 피를 그대로 하나님께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요. 하나님께서 이 새 용사의 목숨을 구하여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요. 또 그들이 어떻게 자기의 충성한지를 알고 이들의 피의 값을 높이 올려주면서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돌려 드리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본 세 장수들은 세 용사는 자신의 무릅쓰고 다윗을 위하여 충성했던 일은 군주를 위한 마땅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또 다윗의 이 행동을 통해서 세 용사는 큰 또 그 군주가 자기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던 것이죠. 생명을 담은 충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나요?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을 드리나요? 우리가 드릴 것은 어쩌면 단순한 물일 수 있고, 우리가 드릴 것은 그저 간단한 우리 소유 가운데 작은 것,
우리가 누리는 은사 가운데 작은 것, 어떤 우리 마음을 내어드린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생명을 담아들인 것처럼 모든 죄악 또는 그것을 어, 거절해가는 이런 모든 것과 싸워나가서 마침내 주를 사랑하는 내어드는 충성의 표현이겠죠. 다윗은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울과 달리 대주가 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목자와 통치자로 하나님의 왕권에 위임받은 자로 잘 다스려 나갔고 그 주변에 이와 같이 다윗 없는 귀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섬기는 교회도 그러할 것입니다. 교회 또한 그러한 성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겠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